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를 만드시고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행복하기 원하며 복된 삶 이루기를 원하며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꿈 넘어 꿈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우리 몸된 교회의 식구들이 어떻게 행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형제들아, 형제들은 믿음의 식구들,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형제들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형제들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학문을 알아야 되고 지식을 알아야 되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해박한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경험도 하며 공부도 하며 학원에 가며 많은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오늘 이 시대의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화의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말씀의 형제들아, 주님의 몸된 교회 너희들, 너희 가정, 너희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될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서 누구? 수고하는 자를 알아라. 수고하는 자. 여러분 누가 수고합니까? 이런 얘기 뭐하지만 우리를 낳으시며 기르시며 키우신 우리의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야 된다. 이 수고를 모르고 자녀들이 자기네가 잘나서 잘 큰 줄 알고 아니야.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야 되고 또 대한민국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너희가 그냥 되는 거야? 얼마나 우리나라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찼던 나라입니까? 근데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엄청난 부여의 축복의 땅이 됐는데 이것이 절로 됐냐고요?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언니 오빠 누나들이 광산으로 간호원으로 독일에 가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습. 개인 이름 대서 뭐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과 온 세계 다니면서 차관을 빌려오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 당해도 이 민족 살리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했던 모든 것. 물론 사람이 온전할 수 없기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뒤로 하고 일단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알아야 된다. 우리 부모님이 완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까지의 모든 수고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수고를 알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것, 비리, 부정적인 것 이것만 캐내가지고 문제 삼다 보니까 존경할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할 마음도 없어지고 온갖 불행한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만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수고한 자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땅 이렇게 축복의 나라 만들기까지 수고한 모든 자들, 우리 가족 잘났건 못났건 내가 이렇게 건강으로 지혜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한전 모든 수고한 자들, 우리의 몸된 교회 금년 창립 7주년 온 놀라운 축제의 해를 맞이하는 2020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모든 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루 세끼 무슨 반찬을 할까? 어떻게 할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 나가면요 하몽차 사고요, 밥도 안 차려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아내는 아내고 엄마는 엄마야. 나가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 우리 신랑 퇴근할 시간 됐는데 우리 애들 학교 갔다 오는데 얼마나 이것저것, 집안에 빨래 하나 청소 하나, 날씨가 흐려도 야 이거 빨래가 잘 안 마르면 냄새 날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는 게 엄마예요. 예? 가스볼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수고 알아야 돼요. 더 나가서 남편의 수고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직장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정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면서 월급이 많건 적건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든 수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하고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까지의 모든 수고를 서로 알 때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몸된 게 얼마나 많은 수고하는지 몰라요. 반찬 하나, 음식 하나하나 얼마나. 어제도 단양에 가서 마늘종을 갖고 왔는데 또 오늘 주일을 준비하려고 늦은 밤에 가서 다 시장 보고 하나는 다듬고 또 그 마늘종 해가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 또 나눠주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 잘 먹이고 싶어서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코로나19로 혹시 만에 하나 모를까봐 와서 교회 구석구석 다 소독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따른 수고는 이루 말도 못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 워크숍 때문에 그 교재를 준비하려고 저 밤늦게 가서 그걸 몰래 다 만들어 오고 준비하고, 남이 볼 때는 그냥 이거 뭐 종이 한 장 있는가 보다 하고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 거 얼마나 수고되는지 몰라요. 종이가 없어도 가서 사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밤늦게 하루 24시간에 부족할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와서 왜 이래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앞장서는 수고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수고하는 자를 알아라. 더 나가서 누구를 알아내냐? 주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모든 누구? 지도자들, 리더자들 알아야 된다. 회장으로, 장로님으로 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수고하는 모든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다.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들의 모든 수고 헌신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으면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애씀과 눈물의 모든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누가 귀합니까?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며 땀 흘린 그들을 귀히 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교회에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교회 생활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집에 가도 귀한 사람이 없어. 남편 귀하지 않아. 아내 마찬가지요. 부모님
그렇게 존귀하지 않아. 아이들 지네 멋대로 살고 불행한 가정이에요. 귀히 여기는 가정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부족하지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엄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때에 따라서 남편에게 구박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엄마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엄마가 귀히 여기는 자가 있었어요. 모든 자녀 다 그렇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막내 아들, 저를 우리 엄마는 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막내를 바라보며 귀히 여기며 엄마는 한평생 온갖 수고를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저는 생각하면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엄마 때문에. 근데 더 나가서 여러분들, 세상에 혹시 누구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몸된 교회, 우리 꿈넘어 꿈교를 가장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아내가 귀하게 여겨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나의 남편이 귀히 여겨지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면 어려워요. 지난주에 극동방송 소명의 기도했는데 거기에 문자로 기도 제목 온 곳이 있어요. 그래 전화가 많이 오면은 문자로 온 것이 뒤로 밀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문자 온 기도를 하는데, 그 제가 전화 받으면서 상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화면에 뜨는 거, 전화 온 걸 보니까, 문자 온 거 보니까 나이가 부모님이 60이 넘고 70이 가까웠는데 엄마가 아버지랑 못 살겠다고, 아버지가 엄마랑 못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자고, 이혼하자고. 그래서 자녀가 엄마를 설득해도 안 되고 아빠를 설득해도 안 되고,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됐다고, 두 분 다 잘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귀히 여기는 귀한 존재, 너와 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가장 귀한 존재. 이것이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귀한 게 없어. 그냥 별로 불필요해.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 키울 때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뭐지만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 함부로 주일날 빠지지 못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안다면, 그런 목사의 심정을 안다면 여러분들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귀한 것으로 안다면 애들이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타락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춘기 시절에 막 하고 싶지만 엄마가 나를 귀히 여기니까 내가 엄마 눈에 눈물을 흘릴 수 없어서, 엄마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어서, 엄마가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할 수 없기에 나도 타락하고 싶고 청소년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싶어도 엄마가 나를 귀히 여기기에 나는 엄마 뜻을 따르면서 성실한 막내 아들로 자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긴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내가 소중한 자로 여기진다면 내가 엉터리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양하는 거 귀히 여긴다면 내 찬양대, 성가대 하다 말다 하다 할 수가 없는 거고, 내 맡은 사역 반주가 되었건 무엇이 됐건 소중한 거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보에 이름 쓰여져서 어떤 맡은 순서 있으면 그것이 소중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 귀히 여길 줄 모르고 그 사실을 몰라.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No.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귀한 것을 알고 우리의 수고를 알고 가장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대상,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 그것을 모르고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귀히 여기고 돈만 따라가지, 그거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은 타락하고 멸망하고 쾌락을 쫓아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여 우리의 가정의 수건자를 알고 서로 존귀 여기는 저와 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알고 존귀 여길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정이 되고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화목의 의미, 화목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맞죠? 화목해야 돼. 이 화목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화목의 근본이 뭐냐? 화목의 시작이 뭐냐? 뜻이 같은 거예요. 무엇이 같다고요? 뜻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마음이 같아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뜻이 달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과 뜻이 달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장로님과 생각과 뜻이 달라.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생각과 뜻이 달라.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했어. 그래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기 원합니까?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내하고 저하고 화목해요. 행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뜻이 같으니까. 아,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제가 잘못하는 거는 뒤로 감추고 기도하고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목사님 돈 없는데 왜 그렇게 해요? 힘든데 왜 그렇게 해요? 하고 브레이크 걸어요? 아니에요. 뜻이 같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배가 고파도 돈이 없어도 같이 울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뜻을 갖고 하니까 어떻게 화목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계 장례 문화 워크숍을 하는데 또 왜 그렇게 해요? 외부에서 몇십 명이 옵니다. 한국에 와서 박사과정 공부하는 그러한 신학생들, 박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장례 문화를 발표합니다. 오늘 CT에서 텔레비전에서 또 방송합니다. 구TV도 옵니다. 지금 엄청난 한국의 센스를 일으키면서 오는데 뜻이 같아서 한마음 되어서 맞아. 안내하고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자예요. 내 뜻이 달라가지고 나 바쁜데, 나 힘든데, 나 어려운데, 돈 없는데 또 식사 준비해야 돼? 또 저녁 해야 돼? 그들 오면 또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거 모를까 봐? 근데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은 봉사하기 싫고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행복할 것 같아? 마음도 찝찝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뜻이 같아서 맞아. 내가 섬겨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안내해야지.
하면서 함께해서 뜻을 같이 모으면 풍성한 워크숍이 되고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고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화목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엄마 애들하고 뜻이 달라. 애들끼리도 뜻이 달라.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딴짓거리하고 못 들은 척하고 뭐 이게 이제 저희도 커가지고 우리 손주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율아 밥 먹어 이거 먹어. 그럼 걔는 뜻이 뭐 있냐? 이를 든다면 TV 보고 싶어, 아니면 게임하고 싶어, 아니면 딴 거 하고 싶어. 그럼 뜻이 다르면 아무리 할머니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 참 뜻이 다르니까. 그런데 지가 뜻이 먹고 싶어 뭐해? 그럼 밥 먹으려면 얼른 가서 얼른 처먹어. 뜻이 같으니까. 애들도요 뜻이 다르면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너는 도대체 말도 안 듣고 화목해? 소리 커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뜻이 같아야 짜장면을 먹어도 감사하고 짬뽕을 먹어도 감사하지. 뜻이 달라봐. 난 짜장면 싫어, 나는 탕수육이 좋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 그래야 화목한 겁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끼리 서로 어떻게 뜻을 잘 맞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리더에 나가지만, 제가 끌고 나가지만 제 아내가 그거 싫은데요, 어려운데요? 그럼 나 안 해. 내가 그거 왜 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불평생이는데 안 해.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싫은데 한 적이 없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아이고 엄마는 똑같아가지고, 똑같아야 화목한 거예요. 다르면 안 돼. 내 마음도 내 뜻과 내 육체가 다 다르면 뭡니까? 그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우리 모두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두가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이런 화목한 가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니까, 이런 얘기 뭐지만 7년 전에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이 단돈 100만 원밖에 없지만 100만 원 가계약한 거 가지고 이 건물 28억짜리를 매입해서 지금 엄청난 큰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어제 그저께도 우리 우리엘 모임이 우리가 있었지만 다들 어떻게 했는지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화목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해. 화목한 거 뭡니까? 뜻이 같은 거예요. 점심 대접하는데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게 해본 적이 없다. 요즘에 삼겹살이 얼마나 비싼지. 삼겹살이 아니고 금겹살이에요. 금겹살. 우리는 금겹살을 대접했어. 그랬더니 이 비싼 금겹살을 우리 4층 식당에서 먹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 카페 절로 가라야. 요즘 식당 나가봤자 코로나 위험해.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미모의 여인들이 와서 섬기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딱 먹고 나니까 그 옆에 다시 디저트 딱 있어도 먹고 다들 깜짝 놀래. 왜? 우리는 뜻이 같아. 잘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일궈 나가고. 뭡니까? 화목한 교회.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안 된다, 아내는 교회 가자, 뜻이 달라봐. 화목할 수가 없어. 엄마가 아빠가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예. 빨리 막 준비해서 나와야 화목하지. 가기 싫어가지고 민그적 빨리 와. 먼저 가. 같이 가야지. 싫어. 먼저 가라니까. 같이 가야지. 하다가 빨리 안 와? 안 간다니까. 엄마도 기분에 다 때려치워. 그래 엄마도 안 나와. 이게 다 뜻이 마음이 같아가지고 준비해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뜻과 마음이 같아야 화목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아멘이죠? 이러한 가정, 이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또 말씀하시라. 또 형제들아. 계속해서 형제들아 이어서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어떻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형제들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형제들아. 계속해서 또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주의 자녀들아. 또 너희를 권면한다. 이제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존귀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근데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 이제 뭘 권면하냐? 게으른 자들 권계하는 거예요.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들 권계해. 게으른 사람은 누가 게으른 줄 아세요? 게으르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떨어지는 낙오자예요. 낙오자. 이게 게으른 자예요.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 낙오자예요. 이게 게으른 자라고요. 이해가 돼요? 게으른 자,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안 해서 어떻게 낙오된 자가 게으른 자예요. 군대에서 달리기 하고 완전군정하고 하는데 낙오자야. 걔가 누구냐?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낙오한 사람, 이게 게으른 자라니까. 여러분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아니야.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 없어. 저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낙오자가 아니라 달려가고 올라가고 뛰어가는 이러한 승리자, 또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낙오자가 게으른 자고 더 나가서 게으른 누구냐? 일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일하지 않는 사람 미안합니다. 게으른 자.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그러니까 나는 게으른, 난 부지런해 하지 못했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어제 신방을 우리 주선자 권사님 갔는데 그 김만수 성도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그때 마늘종을 뽑는데요. 마늘종은 오후 3시가 넘어야 잘 뽑힌대. 그게 다 있더라고요. 쨍쨍 내렸지는 1시 2시에는 마늘종이 잘 안 뽑히고 막 끊어지고 그런데, 근데 우리는 빨리 와야 되겠고 그러길래 점심 먹고 안 된다는 1시에 가가지고 마늘종 뽑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마늘종 이렇게 꼬부러진 대로 방향을 잡아서 끄집어내야 탁탁 뽑히는 거예요. 요로 꼽으면 요로 뽑고, 요로 하면 요로 뽑고, 꼬부러진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다 보면 부러지고 힘들고 손만 아프고 허리 아프고 날피는 거예요. 근데 그 김만수 성도님이 가서 얼마나 잘해? 예? 우리 정말 3배 4배 일하죠. 탁 뽑아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했는데,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양반 우리 올 때에 우리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차이다. 단양에 가가지고 포대를 20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흙을 잔뜩 담아서 왔어요. 그래서 차가 안 되어서 4포대 담는데 4포대 갖고 여기다 쏟아내니까 흙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흙이냐고요? 앞에 지금 흙 화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한 포대씩 갖다 해야 돼요. 일하는 자. 근데 일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지나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그러면 제 옆에 있으면
할 일도 알게 되고 하는데 저를 눈치 보고 설거음설거음 하면은 일할 게 없고 뺀질이요, 뺀질이. 응? 근데 누가 게으른 자냐? 일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자고, 누가 게으른 자냐? 나고자가 게으른 자예요.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에서 나고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신앙생활에서 일하지 않는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건 어느 가정이건 나고자가 있고 지치고 피곤해서 낙심하는 자가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는 누구냐? 어떻게 하나? 권계하라. 일하지 않는 자를,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 권계하며. 권계하라. 권계하라. 권계라는 말은 뭐냐? 그 권계란 말은 뭐냐? 헬라로 느테테이테라는 말인데, 이 느테테이테의 헬라어 말은 뭐냐? 충고하라. 충고하라. 그래서 바꾸게 하라. 충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충고가 나쁜 말이 아닌데 잘못 충고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일하지 않고 나고하고 게으른 사람 어떻게 충고해서 열심을 내서, 예? 자기 할 일하고 감당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더 나가서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 너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 소망 즐거워하고, 그래 너희가 일하지 말고 환난이와 참고 기도에 힘쓰고. 이래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붙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와도 참고 기도에 힘쓰며, 이러한 부지런한 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충고합니다. 여러분, 충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못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아니에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러한 열심이,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지. 뭐 하나면은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게을러 빠져가지고 뭘 하냐고요. 농사일도 부지런한 사람이 잘하고, 공부도 부지런해야 잘하고, 사업도 부지런해야 잘하고, 모든 매사가 그래요. 신앙생활 여러분 더 그렇죠. 일주일 내내 하다가 주일날에는 크고 피곤해가지고 게을러서, 아이 주일은 더 부지런해야지. 그래서 이와 같이 낙오자가 되고 일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른 자 어떻게 하라? 충고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더 나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형제들아 어떻게 하느냐?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격려해.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해서 힘을 주고 용기 주고 붙잡아주며, 이러한 마음이 약한 자 있잖아요. 예?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하고, 더 나가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힘이 없는 자 어떻게 하냐? 붙잡아줘라. 예? 힘 없는 자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맞이하는 우리 부모님 나이가 들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어. 어떻게? 붙들어 드리는 것이 돈이에요. 어머니 그냥 집에 계세요. 그리고 애들만 손잡고 가다가 애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무등 태워가지고 가면서 엄마를 무등 태워서 가지. 엄마를. 힘이 없는 엄마는 안방에 그냥 있으라고, 따로는 귀찮고, 그리고 지 애들만 손 붙잡고 가다가 안 되니까 무등 태워서 가면서. 그건 하지만 수고한 부모는 알지 못하고, 그거 아니죠. 근데 연약한 자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봉고차 타고 가다가도 내려오다가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잘못되면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붙잡아 주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 혼자 들이겠다고 하고 그냥 갈 때가 있어. 우리 몇 년 전에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갔어.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요, 우리 숙소까지 다 침 들어오는 거야. 그 앞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도 물이 넘어가지고 다 다리가 다 무너졌어. 우리 숙소 다 들어왔어. 할 수가 없어. 그래 피난 가야 돼, 피난. 그 아침에 어들이 뭐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짐은 그냥 두고, 어쩔 수 없이 짐은 그냥 두고 오이 하나씩 들고, 비상식량 오이, 여권 챙기고, 그 색에다가 자기 비상 용돈, 여권, 그 다음에 오이 하나씩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산을 넘어서 산 넘어서 탈출하는 거예요. 길을 보니까 그 지역에 중국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낫을 들고 길을 내고 가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20-30명이 줄을 쭉 가는데 어떻게 한 줄로 서서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어디 가느냐, 맨 뒤에 서서 나고자 떨어지는 사람 붙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다가 여기에 벌이야 그러면 다들 벌 조심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까지 다 조심하게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는데 그 달려. 그거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그 광경, 우리 그때 중국 가신 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는 또 이렇게 계곡을 넘어야 돼요. 조그만 물이 흘러. 그 계곡에 내려가지고 물을 건너는데 그 내려가지고 건너니까 거기 내려오기가 붙잡아줘야 돼. 아니면 넘어지겠어. 그래서 앞에 보니까 길이 많이 막혔어. 정체 형성됐어. 왜 정체 가봤더니 앞에 그런 계곡을 건너야 되는데 못 돼. 그럼 어떻게, 내가 맨 뒤에 있다가 내가 잠깐 맨 앞에 가가지고 이제 한 명씩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거기를 잘 내려와서 그 계곡을 조그만 물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뒤에 있다가 스탑 해가지고 내가 앞에 막 가가지고 이제 한 명씩 내가 붙잡아주는데, 그 중에 한 여인, 한 교사가 누구냐? 최은성. 이 양반은 목사님 나 갈 수 있어요. 평소에는 내가 잡아주면 좋아하던 여자인데 그날따라 자기의 용감성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말 갈 수 있어요. 나사람은 다 내가 잡아서 내려와서 건너는데, 최은수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간다고 내려와서 하다가 폭 해가지고 얼굴 확 찧었어.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잊지 못해. 지금도 내가 그때 왜 목사님 손을 안 잡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자기 뽐내고 싶었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다람쥐처럼 산도 잘 타고 용감했다, 이거 보여주려고. 근데 다 잡은 사람은 애들도 그런 거지 다 건널 수가 있었어. 그 기억이 얼마나. 그래 건너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짐들은 다 도로를 해가지고 큰 줄로 해가지고 줄을 던져가지고 그 내가 건너가지고 줄을 여기서 달아서 여기서 막 당겨가지고 이제 물건을 실어고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이야, 그 광경을. 그래서 우리가 무사 탈출 짐 다 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다 왔는데 정말 엄청나요. 그랬던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 데 가서 넘어져서 다치면 나 하나 피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가 오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 붙잡아줘라.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붙잡아주고,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주고, 어린아이 붙잡아주고, 연약한 자에게 격려하고, 이러한 붙잡아주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우리 몸된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나는 잘 붙들어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죠. 때로는 마음이 연약하고 지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잘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 주고 격려하는 이러한 형제들, 이러한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힘이 없는 자들 서로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 오래 참으라. 여러분 좀 더 참으세요. 좀 더 인내하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에이 때려쳐 그러지 마세요. 나오다가 에이 그만둬 딴 데 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 마지 마.
응? 여러분 정말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충성할 때에 지칠 때도 있지만 서로 붙잡아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우리가 참되 오늘 말씀에는 조금 참으라는 게 아니야. 오래 참으래. 예? 오래 참으래. 저는 이 말씀 오래 참아야 되지만 저도 인간적인 편으로 오래는 고사하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오래 참는 것이 성경 말씀이야. 응? 근데 우리가 그거 좀 더 못 참아? 우리에게 그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며 보여지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란 역사가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아니야 오래 참은 것도 아니야, 끝까지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값진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놀란 역사,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자, 이제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라 그랬습니다. 뭘 하지 말라?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말라 뭡니까?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래. 악한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악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못된 사람 그럴 거 아니. 근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갚지 말래. 참 여러분, 악에는 악이 되어야 우리는 속이 시원한데 그렇게 하지 말래. 갚지 말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뭐라도 버리고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무엇으로? 선으로. 악은 흉내를 내지도 말아라.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뭐지만 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악을 따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악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교회가 악을 따르는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그 장례식은 더러움과 악함과 우상숭배와 죄와 더러운 사탄의 드글드글 끓는 그런 악.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장례식에 가면은 두렵고 혐오스럽고 싫고 거부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장례식 악이에요. 근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악으로 따르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는데 아직도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꾼 것이 부활, 실천, 신학, 천국 환송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CT에서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잠깐 봅니다. 왜 빨리 안 나와 영상? 여러분 보셔야 돼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4년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의 한기채 목사를, 새 총무의 설봉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영상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구 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유치원생이 3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장례식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성경적 장례식을 위한 세계 최초 천국 환송 예식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이 천국에 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만큼 장례 예식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야 할 텐데요. 기존의 장례 예식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장례식의 풍경.
하지만 투해분 선교회 대표인 꿈너머 꿈교회 김원수 목사는 신앙인의 장례식마저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담긴 예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장례야말로 부활의 복음을 표현하는 예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김 목사는 세계 최초로 천국 환송 예식서를 출판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교회에서 행하는 장례식은 사실 유교와 불교와 전통의 혼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부활에 초점을 둬서 완벽한 부활, 다시 말해서 잠자는 모습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제 다시 재정립해서 세워진 한국 세계 최초의 그러한 천국 환송 예식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식서에는 먼저 바꿔야 할 장례 용어들이 나옵니다. 죽음은 잠으로, 임종 예배는 부르심 예배로, 또 빈소는 접견실로, 조문객은 환송객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신앙인에게 죽음은 곧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김 목사. 특히 명목을 빈다는 익숙한 표현도 신앙인들에게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식서는 용어의 문제뿐 아니라 구체적인 천국 환송 예식으로서의 장례 준비 과정, 절차 등을 제시합니다. 특히 예식에 필요한 예문과 환송사, 성경 구절, 찬송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천국 환송 예식은 무엇보다 비신앙인이 장례식을 찾아왔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며 예식을 준비하는 자와 참석하는 자 모두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천국 환송 예식은 교단과 교파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성경적 예식의 실천을 권면했습니다. 실제 행함이 있는 그런 예식서로 됐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이 예식서 한 권이면 초교파해서 전 세계가 이제 마음껏 실제 목회하면서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게 됩니다. 최초로 발간된 천국 환송 예식서, 성경적 장례 문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31일에 전개하는 이와 같이 세계 최초로 악을 쫓지 아니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의 헤드라인 토픽으로 나오고 다시 또 소개되어지고, 오늘 오후에도 또 와서 이제는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주일날 어려운데 또 와서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다 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알다시피 지난주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가서 녹화했잖아요. 2, 3주 뒤에 방송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말씀 그대로 뭐냐, 악은 모양대로 버려라. 악을 쫓는 것이 아니다. 선인데 아직도 악인지 선인지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그냥 악한 모습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오늘의 모습. 아니, 세상에서는 뭘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몸을 꼭꼭 묶어서 제수의 모습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바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선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이와 같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냐?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이 선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선이 뭡니까? 선이 우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좋은 일, 착한 일, 선 맞아요. 근데 그건 선이 될 수 없어요. 비가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선, 악 구분할 수 있어요? 피부 색깔 검은 것이 선이 악이에요. 살인자 그를
그냥 두는 게 선이 악이에요. 사용하는 게 선이 악이에요.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의 기준은 선과 구분할 수가 없고, 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진리가 선이라고요. 여러분, 선을 따라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르게 하라.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선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례식에 있는 천국 환송 예식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이 아니라 항상 어디든지 선을 따르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이루게 하는 실천의 행함의 복음으로 보여진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 실천 신학이고, 이 공부가 천국 환송학이고,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누구냐? 천국 환송 지도자예요. 신학대학에서 실천 신학을 공부하면 나와서 목회자로 일하면서 그가 바로 강도사, 전도사, 목사가 되는 것처럼, 부활 실천 신학으로 공부한 것이 천국 환송학이고, 공부하고 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천국 환송 지도자예요. 지난 9기에 등록한 사람이 22명이에요. 지금 라마나 사관학교에서 지금 30명, 50명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8기까지 배출된 105명, 9기 하면은 127명, 다음 10기 김천에 준비되고 있고, 신학교 하고 있고, 금방 천국 환송 지도사 150명, 200명 훅 넘어서 세계를 주름 잡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또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천국 환송 지도사가 아니라 다른 분들 그냥 이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주도해서 전 세계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악을 따르고 있는데, 악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전 세계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선을 따르게 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지금 사탄마귀가 비상에 걸려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두겠냐고. 김원수 목사 하나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저를 가만두겠냐고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김원수 목사 시험 들지 않게 하세요. 김원수 목사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저를 어렵게 하면 교회가 힘들고, 교회 어려우면 제가 어려워요. 저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을 알기 때문에 제가 좀처럼 넘어지지 않죠. 늘 얘기했지만 위조 지폐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써먹겠어요? 은행 직원이 위조 지폐 모르겠냐고. 그러면 사기꾼은 위조 지폐 가지고 은행 가서 써먹지 않아. 잘 아는 사람한테 못 가. 누구한테? 잘 모르는 어리삐리한 사람한테 가서 위조 지폐 써먹어. 사탄 마귀가 내가 지금 영적 세계를 하는데 저한테 오겠냐고. 영적 세계 제가 떠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 누구? 여러분들 쳐가지고 여러분들 넘어지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저를 직접 못 치니까 누굴 치는? 여러분들 쳐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고비 넘기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세계적으로 우뚝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간증의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사탄마귀가 어떻게 넘어지게 하려고. 저는 알아요.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사기꾼인지 뭔지 알아요. 저는 함부로 못 쳐. 그러니까 누굴 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빌거리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못 지키고 그런 어리석은 데 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우리가 뭐냐, 이제 선을 따른다. 선이 뭐냐고요? 말씀이에요. 보세요.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뭐냐? 그는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쟁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오늘날 장례식 거기에 예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거짓입니다. 마귀입니다. 오늘날 장례식 거기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고, 그게 마귀의 속성이라니까요. 말씀이 선입니다.
예수님이 선입니다. 진리가 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며 말씀을 외치며 말씀 그대로 선을 이루는, 선을 따르는 이런 우리 교회.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것을 말하고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고 속이는 자고, 그건 뭐냐? 마귀의 속성이에요. 오늘날 이같이 마귀를 쫓아요? 악을 따라요? 오늘 뭐라 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always 항상 어떻게 해라? 선을 따르라. 선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선을 따르는데 오늘날 선이 없었어요. 말씀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장례식을 통해서. 마지막 인생인데, 마지막 인생. 아니, 처음에는 다시 고칠 수 있지만 마지막은 다시 고칠 수 없어. 처음은 다시 수정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을 잘 나가다가 왜 마지막에 악을 따라서 장례식으로 끝나냔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 선을 따르는 거. 이게 천국왕조 예식인데 아직도 모르고 딴 얘기하고 있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을 따르는데 마지막은야, 말씀을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선을 따르는 거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어디를 떠나? 믿음에서 떠나. 뭡니까? 믿음은 말씀을 떠나는 게 믿음을 떠나는 거지.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 알죠? 미혹하는 영. 어떻게? 귀신의 가르침 어떻게? 따른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장례식이라니까. 잘 믿다가, 말씀 따라 잘 믿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우상 듣끓는, 귀신 장난치는, 그러니까 혐오스럽잖아. 그러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다 며칠 후 이어당 하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다 장례식 싫잖아. 장례식 싫잖아. 죽는 거 같고. 그래서 내가 6월 6일 날 춘자가 세미나인데 거기서도 그 임원들이 나한테, 목사님 부탁인 다시 한번 혹시 몰라 말씀드립니다. 장례식 죽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불러놓고 그 얘기하지 말리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은 다 장례식 죽는 게 싫어.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아니다. 예? 그 왜 죽음이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니까 꼭꼭 수에 입혀가지고, 죄수가 있는 거 입혀가지고 묶어가지고 얼굴 뒤집어 써서 사형수냐고 혐오스럽게. 그게 속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가면 죽음이 아니다. 잠자는 거다.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이름이 바뀌고 우리 옷이 바뀌었다. 죄수가 있는 수위가 아니다. 이거 다 얘기할 건데 하도 나한테 그냥 또 불러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안타까워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끝에 가서 왜 우리가 그와 같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통을 따라서, 무단을 따라서, 오늘도 보세요. 오늘 오후에 가난은요, 우리는 죽음이 슬퍼서 어이구 아이고 하지만 아프리카 얘네들은요, 죽음이 아주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래야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곡하지만 걔들은 어떻게 관 놓고 춤을 춰. 예? 관을 어깨 메고 들썩 어깨 메고 들썩 막 그런다고요. 알아요? 걔는 완전히 축제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 곳에, 거기에 우리 말대로 정말 좋은 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곳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래요. 장례식 때. 얼마나 진짜 이게 다 각각의 나라의 문화가 다 틀려. 우리나라도 전라도, 충청도 다 틀려. 근데 문화 전도 다 달라. 근데 뭐냐? 그건 다 세상 다른 건 선이 아니야. 뭐가 선이야? 말씀이 선이야. 바이블 says.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오늘 오후에 또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모여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왜 참여해서 앞장서 우리가 다 주도하는 건데, 예? 우리 교인들 앞장서 해야지. 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데 이와 같이 정말 귀신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냐?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선과 악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과 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을 따르는 자. 누구를 따를 것이냐? 선을 따르는 자. 아멘이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2절입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다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지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주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따를 것이냐 악을 따를 것이냐. 마지막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날 끝까지 선을 따르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권계한다. 이제 너희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항상 따르라. 말씀 기억하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축복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행복합시다.